할렐루야. 2021년도 복음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빛가운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가정예배 4월 3주차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 울음소리를 잘 내기로 유명한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꽥꽥 오리 소리를 내면 새끼 오리가 모두 내게로 몰려온다네. 그 정도야. 내가 멍멍 개 짖는 소리를 내면 집비원이 나무 위로 올라가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가 꽃기호 수탉 울음소리를 내면 해가 아침인 줄 알고 떠오른다네. 인간들이 알게 모르게 거짓말과 가식, 허풍, 기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무엇에 쓰려고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소명 없는 자로 무시당하기 싫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사명이 나오고 사명의 열정을 불태우고 삶의 확신과 기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려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전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그들에게 비전과 확신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부르심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느냐는 매우 중요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흥분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나를 부른 것과 대통령이 나를 부른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는 대상에 따라서 그 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부르신 이유는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이죠. 그것은 내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컬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부른 제자들에게 동역자들을 감당할 능력들을 부어주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제자들은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을 알고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치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쩌다 나온 것 같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로 써주시려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살아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분께 엽좁고 조용히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이미 답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아픈 이에게는 병고침에 사명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물질이 이유 없이 새어나가고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섬김과 대접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썩인다면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은사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잘 살펴보면 그 은사와 더불어 부르심과 함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시죠.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가지고 가지 말거라. 신발 외에는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거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거라.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동행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만만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동행과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부르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내가 원해서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놀란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죠. 제자들처럼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막에 신실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에 감탄한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강히 거부했죠. 하지만 천사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교부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제게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쳐지기는 하되 제가 모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성공지향적인 인생과 의미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인생은 많은 소유와 좋은 환경을 추구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삶의 반경을 더 넓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계속된 경쟁으로 어느 순간 되면 지치고 병이 듭니다. 반면에 의미지향적인 인생은 소유나 환경이 아닌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부르심의 여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한 짐승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 의미 있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깊이와 응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이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뜻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